이사야서 3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2025년도에 우리가 새길 말씀입니다. 또한 5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이 이사야서 33장 5절과 6절만 이루어진다면 우리 개인도, 우리 가족도, 또 우리 교회도, 우리 민족도, 이 지구촌 전체가 평화롭고 풍성하며 아름다울 것입니다. 이 지구에 가장 필요한 말씀은 이사야서 33장 5절과 6절 말씀이고, 이 민족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우리 자신에게도, 가족에도 이 말씀이 임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보배로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십니다.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특별히 6절 말씀에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네 시대를 뭘로 해석하면 좋냐면 내가 맞이하는 2025년에 평안함이 있으며, 이렇게 해석하면 좋습니다. 또한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네 시대를 무엇을 해석할 것인가 조금 더 범위를 확장하면 2025년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시점까지를 네 시대, 나의 시대로, 내 인생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남은 시간에 무엇이 있다면 제일 좋습니까? 평안함이 있다면 제일 좋다. 여러분, 2025년도에 여러분의 가족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고, 이 민족이 평화하고, 이 세계가 평화롭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2025년에 이 말씀만 이루어져도 정말 복된 것이고, 이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이 말씀이 성취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요, 구원이 풍성해서 내가 구원받고, 내 교회가 구원받고, 내 친구와 친척과 내 가족이 구원받고, 구원이 풍성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민족이 구원받고, 남한과 북한이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나라가 구원받고, 전 세계가 구원받는다면,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진다면, 풍성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빈곤한 것이 아니라 풍성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세상적인 것도 풍성이 좋지만 구원 문제도 풍성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도 간신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고 들어가는 구원은 더 좋은 것이며, 상급이 있는 구원은 더 좋은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와 지식이 풍만하다면, 풍성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혜라는 것은 하늘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영감입니다. 여러분들 미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이 민족의 민감한 일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정확히 알고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지혜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에 믿음으로 포착하고 믿음으로 감지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센서, 안테나로 잡아낼 수 있는 것은 지혜의 문제입니다. 분별, 통찰, 예견, 이런 모든 것들은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지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식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정보, 여러분이 추구하고 여러분이 또 관심 가지고 있는 영역에 있어서의 받은 정보를 습득하고 기능을 습득하는 것은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직적인 의미에서의 지혜와 수평적 의미에서의 지식이 함께 모인다면, 여러분의 삶 속의 심령 안에 모인다면 이걸 갖다가 지평융합이라고 합니다. 수직적인 지평, 수평적인 지평과 요소, 지혜와 지식이
위로부터 아래로 임하는 것은 지식, 옆으로부터 상황으로부터 여러분에게 흘러들어오는 것은 그것이 지식, 위로부터 내게로 들어오는 것은 지혜. 이것이 융합, 내 안에 잘 수용되고 그것이 잘 흡수된다면, 그래서 내 것이 된다면, 내 믿음이 되고 자산이 된다면, 내 판단력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풍성할 것이며, 그 다음에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누구의 보배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누구의 보배? 내 보배. 여기서 내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 말씀을 보고 듣고 확인하는 우리의 보배다, 보석이다, 보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이제 상세하게 나누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중한 보배. 두 번째로 소중한 사람. 세 번째로 소중한 여정. 소중한 보배, 소중한 사람, 소중한 여정. 먼저 생각하는 것은 소중한 보배에 관한 것입니다. 2025년도 우리는 무엇을 보배 삼아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며 살 것인가? 보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오차르라는 단어입니다. 이사야서 33장에 나오는 이 보배는 오차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소중한 것을 의미합니다. 소중한 것. 누구에게? 나에게 소중한 것. 또 나와 상관된 것.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의 몸도 소중하고 명예도 소중하고 나 자신의 또는 비전도 또 평판도 다 소중합니다. 나 자신의 소유도 소중하고, 그리고 또 나의 가족도 소중하고, 나와 상관된 것, 이것이 일반적으로는 보배에 속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가장 소중한 것을 오차르라고 합니다. 그냥 소중한 것이 보배가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은 그야말로 그냥 소중한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 근데 보배, 보석, 보물 정도 하면은 나를 넘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넘어서는 절대가치, 핵심가치, 내가 3초 안에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언제나. 일반적으로 소중한 것은 많이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3초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가장 소중한 것은 항상 3초 안에 답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사야는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앙망하는 것. 이른바 앙망하다라는 것은 카와라는 것인데, 열심히 찾다, 열심히 찾다, 그리고 고대하고 기대하다. 카와, 앙망하다, 그리고 경외하다. 열심히 찾는 것, 간절한 마음으로 우러러보는 것,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 이런 것들이 사모하며 기대하는 것, 이것이 전부 다 경외함. 또 2절에 나오는 앙망이라는 단어와도 관련성이 있는 것입니다. 2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경외함, 앙망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의 보배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앙망할 수 있는 대상, 우리가 곤궁할 때나 아니면 곤란할 때 바라볼 수 있는, 바라보면은 눈을 맞출 수 있고, 바라보면은 응답을 들을 수 있고, 바라보면은 답을 줄 수 있는 분이 계시는 것만큼 큰 자산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간절할 때나 궁핍할 때나 아주 곤란할 때 그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좋은 카운셀러,
또 좋은 헬퍼가 있다는 것, 돕는 분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자산인 것입니다. 우리는 작게 좋은 친구를 찾을 때 친구는 아주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수 있거나 나와 공감할 수 있거나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친구입니다. 내가 너무 어려운데 너무 힘든데 도움을 청할 수 없고 이것을 이야기할 수 없다면 이것은 뭐냐면 친구가 아니라 뭐다? 동료, 컴패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컴패니언과 뭐가 있다? 프렌드가 있는데 프렌드는 뭐냐면 진짜 어려울 때 이야기할 수 있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너무 힘들다, 너무 곤란하다, 이거 어떻게 어떤 지혜가 필요하니, 이건 프렌드이고요. 컴패니언은 뭐냐면 너무 곤란할 때 말고 컨디션 좋을 때 나눌 수 있는 것을 컴패니언, 동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친밀한 관계 안에서의 이 친구, 프렌드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친밀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친밀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보배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또한 경외하는 것인데 그 경외하고 앙망하는 것 안에는 건강한 관계로서의 친밀감이 있는 것입니다. 지상을 살면서 우리는 한계에 부딪힐 때도 많고 또 내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분별력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 언제나 정확합니다. 언제나 정확하고 그리고 그 앞서 미래까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는 분들은 또 우리 자신은 2025년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이제 1월부터. 그렇지만 2025년도도 다양한 일들이 발생하고 다양한 방향들과 상황이 나타나겠지만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2026, 2027, 2028, 2029까지도 2030년 그 이후까지도 그리고 2050년 넘어서도 역시 아주 섬세하게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 중심적으로 살아야만 합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인 보배로서 나의 유일한 보배 최종적 가치이자 목적을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나침반이 항상 그 어떤 일정한 방향을 가리키는 것처럼 또 우리가 북극성이 한 방향에서 좌표를 지시하고 등대가 우리의 갈 길을 또 항해에 하는 배들의 여정을 이렇게 안전하게 안내하는 것처럼 우리는 분명한 3초 안에 답이 나오는 그러한 궁극적인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이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해주시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3초 안에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내 길은 누가 인도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들은 실제적으로 삼일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섭리와 경륜 안에서 이끌어져 갈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배란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질그릇은 무엇입니까? 질그릇은 우리 육체를 의미합니다. 우리 육체. 바울의 해석을 따라할 때에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 사람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질그릇은 도자기와 같아서 항아리와 같아서 쉽게 깨어지고 금이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크고 작은 내 뜻대로 좀 잘 안 풀리는 것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질그릇의 특성은 깨져도 관계없다. 내 체면이 조금 구겨져도 관계없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그 질그릇 안에 담긴 내용물이 꿀이든 뭐 황금이든 거기에 어떤 뭐 굉장히 갇힌 것이 담겨 있다면 비밀문서이든 그렇다면 질그릇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보배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 겉에 도자기나 그것을 감싸고 있는 것은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질그릇에 너무 의존하려고 하는 경향성으로 삶을 풀어갈 때가 많습니다. 질그릇으로 푼다는 것은 혈과 육으로 너무 사람다운 너무 인간적인 모습으로 풀고 또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도 역시 혈과 육으로 바라보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뭘로 바라봐야 된다? 믿음 가지고 섭리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뭘 경험할 수 있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니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높은 곳에서 하나님은 바라보십니다.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정확히 잘 압니다. 정확히. 현재도 알지만 미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게 보고 알고 계십니다. 모르는 것은 인간이요 아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궁금한가? 나의 미래, 우리 가족의 미래, 또 우리 후대의 미래 또는 이 민족의 미래가 꼭 궁금하시면 누구 앞에 가까이 나가면 누구에게 알으면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알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가장 좋은 형태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에 성경이 들어왔을 때 선교를 했던 그 훌륭한 선교사님이 1866년에 대한민국 대동강의 평양 지역에 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너럴 셔먼호인가요? 그 배를 타고 대동강 입구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왔는데 조선 사람들이 바라보니까 그러지 않아도 러시아나 중국이나 저 불란서나 일본이나 조선 말기에 대한민국을 점령하려고 외세가 막 들어오는 시기에 미국인들이 또 그야말로 엄청나게 크고 얼굴이 허연 사람들이 눈알은 파란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우리나라가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관군을 동원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함포 사격을 하고 거기다 화살과 이런 걸로 계속적으로 배에다 쐈습니다. 선교사님이 들어오다가 이 배가 구멍이 뚫리고 좌초될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그 선원들은 전부 다 피하거나 또는 죽거나 이랬는데 선교사님이 그 화살과 총을 피하지 않고 맞으면서 자꾸 강가로 배를 이끌어서 배를 저어서 왔습니다. 대동강까지 왔다는 것은 출발은 어디서 했다는 거죠? 미국에서 한 겁니다. 미국에서부터 태평양 건너서 한국까지 오기에는 한 7, 8개월 걸렸을 겁니다. 요즘처럼 모터 동력선을 가지고 오지 않은 옛날 배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약하고 돛을 달고 바람을 이용해서 한국에 복음을 전해야겠다.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생명을 전해야겠다는 이 사명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붙들고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맞이하기는 우리는 그를 뭐라고 해석을 했습니까? 오랑캐로 오인을 했습니다. 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서양 오랑캐로 보아서 그야말로 총격도 강하고 화살도 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8개월, 9개월의 오랜 그 선교 여정 끝에 간신히 조선에 왔는데 성경은 하나 줘야겠다. 내가 죽더라도. 그래서 한 손에 성경을 붙들고 그리고 그것을 건네주면서, 그런데 그때 이 우랑캐가 강변으로 육지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느낀 관군 하나가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칼을 뽑아들고 이 선교사님의 목을 쳤습니다. 한쪽에 손목을 치고 또 목을 치는데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선교사님을 그 살해한 거죠. 그 입장에서는 적병을 하나 제거한 건데, 그런데 한쪽 손, 아직 안 떨어져 나가는 한쪽 손을 가지고 왼손으로 성경을 박충건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1866년만 해도 조선시대 말기에 종이는 귀했습니다. 그가 탁 뭔가 시꺼먼 거 하나를 받았는데, 책인데, 조선시대에 책을 구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 종이로 되어진 아주 값 있는 책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했냐면, 그야말로 그 당시의 종이는 굉장히 비쌌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에 종이 자체가 많지 않았고 화선지 일부에다가 붓글씨를 쓰거나 또는 그림을 그리는 용도의 화선지 이외에는 종이다운 종이가 없었고, 화장실에 가서 변을 보면 전부 다 뭘로 해결했습니까? 지푸라기 아니면 호박잎으로. 지푸라기 아니면 호박잎으로. 이것은 우리의 이전 세대가 다 경험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절반 정도는 화장지로 썼고, 화장실에 비치한 그 집만 가장 좋은 화장지를 쓰는 집이었고, 그리고 절반은 뭐로 썼다고 그러죠? 벽지와 문풍지. 이렇게 이제 찬바람이 들어오니까, 찬바람이 겨울에 부풍한 소리 부니까 거기 구멍 뚫린데 다 막는 것으로, 그리고 천장과 이런 벽지로 다 썼습니다. 벽에다 덧없어 붙여서.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이 잠들기 전에 누울 때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벽에서 천장에서 또 방문을 열고 나가려고 할 때마다 성경이 보이니까 이게 뭔가 해가지고 골똘하게 생각하다가 글을 하나하나 익히면서 이것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3년에 걸쳐서 그 벽에 붙어있는 성경을 한 번씩 다 읽고 깨달으면서 은혜를 받고 자기가 예수 믿고 그 다음에 가족들도 전도하고, 그리고 33년 후에 사무엘 모펫이라는 선교사님이 한국에 다시 들어왔을 때 모펫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세례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씨 가문에 무엇이 퍼져나갔냐면 복음이 퍼져나갔고 온 가족이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충성스러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전쟁통에 성경을 하나 어떤 백인으로부터 선교사로부터 받아든 그 사람이 33년 후에 본인이 세례를 받고 본인의 가족, 형제, 자매, 자손들이 다 예수 믿을 줄은 아무도 그 미래는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누구나 알 수 있었다? 즉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은 그 미래까지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즉히 높으신 지존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이른바 사가부의 하나님. 존귀란 단어는 도달하기 굉장히 어려운 곳에 계신 분, 사가부, 히브리어로 사가부인데,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이 높은 곳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계신 지존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앙모하고 또한 경외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미래도 밝을 수가 있고 현재에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도 미래에 아주 밝은 일, 아주 좋은 일, 아주 선한 일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넓고 깊고 또 높은 안목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경외하는 자세를 보배로, 나의 보배로, 우리의 보배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보배로 삼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훌륭한 사람, 소중한 사람들이 이 땅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인이라고도 하고 또는 의인이라고도 합니다. 역사는 두 부류의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되어져 왔습니다. 한 그룹은 누구예요? 위인, 특별히 뛰어난 사람들, 특별히 뛰어난 사람들, 재능과 기능과 담력이 특별히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위인, 위대한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도 그 예술 분야에 특별히 뛰어난 분들이 저 신라 시대부터 백제 시대부터 있었고 그리고 고려 시대에도 있었으며 특별히 뛰어난 장군들도 있었습니다. 북방민족의 침략을 막아낸 을지문덕 장군부터 강감찬 장군부터 서희 장군부터 또 일본 외부의 침입을 막아내서 조선이 이 한반도가 일본 땅이 될 뻔했던 위기를 막아낸 위대한 인물이 또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충성스럽고 의로운 사람. 충성하면 충자로 시작하겠죠. 무슨 공 누가 일본 외부로부터 우리 한반도를 지켰습니까? 충성스러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그는 위인입니다. 위대한 장군이고 아주 우리 한반도가 대한민국이 오늘까지 자리 잡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토대를 그 위기의 분수령에서 이루어낸 아주 본받을 만한 장군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종대왕 한글 너무나 멋진 글을 영어나 독일어나 라틴어나 어떤 나라의 언어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훌륭한 언어를 문자를 만드신 분이 누구입니까? 세종대왕입니다. 대자를 붙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대자를 2개 붙여도 상관없는 세종대대왕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아주 멋진 왕입니다. 그 이외에도 문화적으로 그리고 한국이 발전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장영실이라든지 또 오늘날 우리가 화포 이런 것들도 최무선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이외에도 각 시대마다 훌륭한 학자라든지 과학자라든지 장군이라든지 예술가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많은 훌륭한 분들의 기지와 그리고 헌신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해방을 위해서 노력했던 애국열사들이 있었고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포함하여 김구 선생을 포함하여 또 안중근 의사를 포함하여 유관순 누나를 포함하여 많은 분들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이분들을 우리는 우리는 많이 뛰어나기 때문에 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위인이 한 그룹이 있고 세계적으로 나가면 위인이 더 많이 있죠. 에디슨 같은 분 엄청난 위인이죠. 우리가 지금 전기를 켜고 있고 이렇게 밝은 개화하는 이런 모든 것들 누구의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까? 에디슨 같은 토마스
에디슨의 혜택을 많이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인들뿐만 아니라 또 한 부류의 인간이 역사에 공헌하고 역사의 발전에 굉장히 기여를 했습니다. 어떤 부류의 인간입니까? 위인과 그 다음에는 의인입니다. 의로운 사람.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그 다음에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십니다.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수 있고 구현할 수 있고 거기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정의로운 사람, 공의로운 사람, 공평한 사람, 그것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몸을 던져가면서 민족을 구하려고 했던 사람도 있고요. 잔다르크, 해석이 분분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민족을 위하여 그야말로 칼을 뽑아들었던 여성 전사가 있었죠. 나름대로 신앙이 좋았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의로운 일들로 노예 해방을 이루었던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도 있고 스토브인 같은 분도 있고 법적 기초를 세웠던 토마스 제퍼슨이라든지 또 조지 워싱턴이라든지 곳곳에 또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의로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의로운 결단이 그는 의로운 일을 했죠. 노예 해방이라는 신분 해방이라는 역사적인 큰 문제, 지구촌 전체의 생사와 행복이 달린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전 세계는 봉건 제도라고 해서 지주와 또 지배하는 군주들이 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농노와 노예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계급 사회를 없애서 남녀 평등 그리고 신분의 평등 이것을 이룬 위대한 혁명적 의인이 나왔죠. 믿음의 의인. 그분이 아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그 혜택으로 우리도 조선시대 말기에 갑오경장, 갑신정변 이런 것들이 개혁이 일어나면서 이른바 족보 내지의 그 노비 문서들이 소각되면서 우리가 해방을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자유케 된 것,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핵폭탄 떨어져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서 해방된 것도 해방이지만 더 큰 해방은 그것보다 더 큰 해방이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된 것, 신분이 차별된 것, 이것만큼 더 큰 해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반도의 3분의 1은 다 노예 출신이고 노비 출신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3분의 1은 뭐다? 조상이 노비거나 천민이었던 분들이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은 중인. 물론 우리 교회도 양반 가문도 3분의 1 있을 것입니다. 이건 이 민족이 전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누구의 영향으로? 아브라함 링컨의 영향으로 역사에서 해소해버린, 해결해버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의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실한 분이었고 믿음으로 사는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누구와 누구의 기여로 말미암아 역사가 발전했다. 위인과 의인의 역할과 결단으로 그리고 기여로 말미암아 많이 좋은 시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5년에도 역시 뭐는 필요하고 2026년에도 누구는 필요하다? 위인과 의인은 계속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반도처럼 약간 살짝 어지러운 나라 북한이 있기 때문에 분단과
아직 휴전 상태라서 계속적으로 전쟁 상태에 있는 국가는 의인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의인은 누가 의인인가? 누가 의인이 되어야 하는가? 창세기 18장에는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께서 수혜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전가를 줍니다. 네가 살고 있는 땅, 그리고 네 친척이 살고 있는 땅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것 같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해서 진노하고 있는데 그 땅에 굉장히 침체와 그리고 굉장히 그 어려움이 심판이 발생할 것 같다. 그렇다면 그것을 막으려면 그동안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번영하고 번창하다고 하였으나 그 번창과 번영이 끝날 수도 있는 심판당할 수 있는 위기라는 사실을 알고 지금부터 가서 하나를 행하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또 이 천사들은 뭘 전달합니까? 누구를 찾으라고 합니까? 가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찾으라고 하죠. 어떤 사람을 찾으라고 합니까? 의인을 찾으라. 소중한 사람을 찾으라. 이 민족을 위하여, 너희 종족을 위하여, 너희 국가를 위하여, 너희 가정을 위하여 아주 의로운 사람, 소중한 사람, 의인을 찾으라. 몇 명 찾으라고 합니까? 창세기 18장 24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의인 50을 찾아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의인 50을 찾으려고 하니까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28절에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뢰니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겠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50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5명이라면 5명 부족한데 봐주시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좀 봐주시겠습니까? 45명의 의인, 근데 45명의 의인도 아브라함 시대에도 없었지만 현대도 45명의 의인 찾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애국자 찾기가 정말로 나라에 기여하고 관심 가지고 이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45명을 찾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나가서 29절에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50으로 출발해서 40으로 감해주고 40명까지 낮추어 주었는데 역시 40명 찾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30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제가 죄송하게도 한 번 더 말씀하겠습니다.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리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30명을 찾아보는데 이것도 어려웠습니다. 31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줄게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을 인하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그러하지 아니하겠다. 20명도 찾기가 어려워서 창세기 18장 30절에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아뢰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여러 번 부탁드려서 죄송한데 그래도 한 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번만 더 아뢰나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10명, 의인 10명을 놓고 아브라함이 시름에 들어갑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 중대한 심판의 문제, 징벌의 문제가 담겨있는 이 엄중한 시국에 의인 10명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결론을 압니다. 의인 10명이 나타났습니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의인 10명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꼭 필요합니다. 의인은 꼭 필요합니다. 예레미야서 5장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하시고 나면 사람을 찾습니다.
의인을 찾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이 있는가, 소중한 사람이 있는가. 항상 가족에도 의인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한 사람의 헌신, 제대로 된 생명력 있는 사람, 복음 있는 사람 한 사람으로 가족이 사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의인으로 말미암아 지역도 살고 민족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의인은 소중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이순신 장군 소중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이 있는데, 또 이 민족은 소중한 사람이 필요로 하는데, 2025년도에 누가 이 소중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누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찾으신 그 한 사람은 아브라함 시대에도 찾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누가 대답을 해야 됩니까? 바로 나 자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 우리 삶의 위에 성도들이 바로 의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인 50이 되어야 되고 40이 되어야 되고 30이 되어야 되고 20이 되어야 되고 10명이 되어야 되고, 바로 나 자신이 의인으로서 2025년을 살아야겠다라는 이 결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과 또 우리 교회와 민족을 위하여,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러한 소중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때, 그 가정도 이렇게 헌신된 한 사람이 있을 때 든든한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며, 민족과 국가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2025년도에도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언젠가 좋아질 시대에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선한 혜택을 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소중한 사람으로 기억되어지는,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도 소중한 사람, 그 시대에 대한민국에 살다간 조용히 살았지만, 무명으로 살았지만 아름답게 썩어지는 미랄처럼 소중한 의인이 있었다. 그런데 그게 누구였다? 바로 나였다. 바로 너였다. 우리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그 사람이 되어지도록, 최소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르렀을 때, 그래 내가 2025년 그 어려웠던, 내가 살았던 그 땅이 흔들릴 때 네가 의인으로서 무릎을 꿇었었지, 네가 의인으로서 기도했었지, 네가 의인으로서 아름답게 순전하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민족에 유익을 주었었지.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소중한 사람으로 2025년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소중한 여정. 인생은 여행이고 여정입니다. 여행하는 과정을 갖다 여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2024년도 무슨 여행이었어요? 시간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간 여행이고 체험이었습니다. 시간 체험, 공간 체험을 2024년에 한 것입니다. 우리는 체험이라고 할 때는 아직 경험하지 않은 영역을 체험이라고 합니다. 아직 경험하지 않은 시간과 만나보고 공간과 만나보는 것. 우리는 새해를 기대할 때 우리는 새로운 시간과 만날 것이다, 새로운 공간과 만날 것이다, 이것 때문에 기대합니다. 여행할 때 여러분, 여행지를 출발하려고 하는 사람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환경과 만나기 때문에, 새로움 때문에 여행을 설레어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소중한 여정이고 2025년도 365일 동안의 여정, 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하는 여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인생은, 삶이라는 것은 나 혼자 가는 여정 아닙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과, 나의 앞길에서 소망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여정이요, 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붙여주셔서 공동체와 함께 올 한 해
2025년을 또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호하시고 가이드가 되어주시는 그런 눈동자가 저를 지키시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는 자유로운 삶, 자유로운 평화로운 시간들, 그리고 그런 영역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자유가 보장되고 평화가 유지되는 삶을 살 텐데, 자유와 평화는 누가 역사할 때 나타나는 선물이냐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 나타나는 것이 자유와 평화입니다. 이 땅에도 평화가 임하고 또 우리의 가정에도 평화가 임하고 내 삶과 내 마음에도 평화가 임하려면 주의 영이 함께해야 되는데, 주의 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함께할 때입니다. 주의 영은 어느 곳에 임하십니까? 어떠한 사람에게 임하십니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영은, 성령은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여정 2025년이 기대되고,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삶의 열매를 맺으려면 주의 영의 인도함이 임하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빛이 되고 또 내 길에 등이 되고 우리를 밝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선포되는 말씀,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고 자유와 평화가 넘칠 것입니다.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영성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 중심의 삶인 것입니다. 성경은 기도 위에는 다른 이유가 나타날 수 없느냐라고 기도의 유일한 권세, 기도의 유일한 총통의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방법론은 무엇이다? 성도의 여행 방법론은 기도하면서입니다. 2024년도를 우리가 반추해 볼 때 기도가 많이 부족했다. 내가 나지만 나에게 기도가 조금 부족했다.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면서 기도 시간을 2024년보다는 2배로 늘려야겠다. 그리고 2026년에는 3배로 늘려야겠다. 이렇게 점증적으로 발전적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수입도 여러분의 용돈이든 월급이든 연봉이든 2025년은 2024년보다 좀 더 상향되었으면 좋겠죠. 마찬가지로 기도의 양도 어떻게 되는 게 좋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뭐뭐하는 게 좋습니까? 상향되는 게 좋습니다.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창세기 1장만 보아도 항상 보십니다. 첫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고 나서도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보셨는데 오늘날도 역시 2025년도에도 사람을 보실 것이고 나를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시기에 좋은 나는 보다 기도하는 나입니다. 기도하는 나. 선택의 여지가 없이 가장 좋은 삶의 방식이고 삶의 좋은 방법론이고 형통의 원리인 것입니다. 2024년보다 조금 더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기도의 열매를 체험하고 선물로 받으면서 형통을 경험하는 소중한 여정의 아름다운 여행자가 다 되시고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복 있는 여정을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과 동행해 가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경외함이 너희 보배이라. 하나님, 우리에게는 보배가 있고 소중한 가치가 있나이다. 소중한 목적이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生命의 구주 예수를 높이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청통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승리자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아시오.